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기도로 승리합시다.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트라우마란 상처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평소에 겪지 못할 일 혹은 마음으로 당한 상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범주를 넘어서 극심한 불안, 예민함, 자책, 심한 경우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은 대부분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는 가만히 방치해두는 시간만큼 골마 더 큰 상처를 만듭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라우마 치료사인 제니너 피셔는 조각난 마음을 치료합니다 라는 책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의 기억들을 거부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또 천천히 그때의 감정, 사건을 끄집어내며 그때의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스스로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이 가장 트라우마로 남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 전까지 그분 옆에는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침을 뱉고 옷을 벗기는 수치 속에서 온갖 욕설과 비난 가운데 가장 상처받고 그날이 트라우마로 남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자신 스스로 그날을 트라우마로 여기는 베드로를 마치 유능한 상담사 같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총 3가지 사건을 점진적으로 노출시킴으로 베드로를 치료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미 2번이나 자신을 밝힌 이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도마가 없는 자리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도마가 있을 때 2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2번 나타나신 자리에 베드로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2번 다 함께 있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실 때 16절에 누가 가장 먼저 튀어나와 그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합니까?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최후를 이야기하실 때도 베드로는 먼저 나서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물었고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어디든 따라가며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언제나 앞에 나서서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대답해야만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을 2번이나 찾아왔을 때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이후 베드로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소극적이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옛날의 자신을 돌아보며 자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2번이나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2번 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점점 그 죄책감과 두려움을 자신의 바쁜 일상으로 덮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을 따르기 전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자신이 어찌 제자로서 사도로서 서 있을 수 있는가? 죄책감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간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도 그들이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실 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날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번데기들 앞에 주름을 잡으시며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물을 던졌고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과 6절에서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죄를 고백했던 상황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하십니다. 이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들 수 없는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일입니다. 마치 처음 그들을 만나신 것처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이번에도 3번째 베드로와 6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가 예수님인 것을 안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옷을 걸쳐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성경은 배와 예수님 거리를 50칸쯤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0칸은 200규빗인데요. 약 91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체 없이 바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는 겉옷을 챙겨 입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을 호수라고 표현했지만 이곳은 당시 최소 15개 이상의 선착장이 있었던 바다이기도 했습니다. 육지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곳이며 고기를 잡기 위한 곳이기에 분명 수심이 분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0절만 해도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 빠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을까 하여 부인했던 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죽을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위로였으며 그분께로 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베드로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베드로에게 처음 찾아가신 사건을 거의 똑같은 상황을 통해 그때 일을 간접적으로 떠올리게 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숯불을 통해 아주 간접적으로 대제사장 뜰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불을 쬐는 가운데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나오는 숯불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온 불은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 중에서 요한복음 18장 18절과 요한복음 21장 9절 이 두 구절에서만 쓰였습니다. 요한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다시 대제사장 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몸도 마음도 지쳤을 베드로에게, 또한 수영 후 지치고 젖은 몸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꾸짖거나 너 왜 그랬니? 하며 나무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십니다. 이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제자들은 이 떡을 항상 달라고 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부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함께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간접적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처음 말은 꾸중도 가르침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처음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붙여준 베드로로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며 그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이 아닌 완전히 산산조각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시몬의 모습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다면 마음이 완전히 뒤틀린 베드로는 나는 베드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라는 단어는 지시대명사로 쓰였는데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는 6명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배, 그의 생업, 그의 마음마저도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하며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셨다면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랑받을 자격 없다 라고 숨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인하며 죄책감 속에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직접 사랑을 고백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번째 예수님은 무너진 베드로를 치료하십니다. 그에게 먼저 자신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그저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때 부인한 것보다 지금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집중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죄책감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양을 기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목자였던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양을 치며 겪는 일들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 큰 양도 아닌 어린 양입니다. 그들은 아직 젖을 떼지도 못한 언제나 사랑으로 관심으로 먹이고 키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나의 문제만 가지고 끙끙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스승을 따라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양들에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하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양들을 먹이는 목자의 일을 이제 죄인 베드로가 아닌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제자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향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양들에게 본이 되는 사도직을 다시 복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이제 두려워진 베드로는 세 번이나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나오는 베드로가 근심했다의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고통스러워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죄의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하며 그때 일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 번 물음에 베드로 안에 스스로 세운 죄책감이라는 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까?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여전히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전 고백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이 고통하며 슬퍼하며 나의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께로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모두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경험했던 기적들과 그리고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트라우마 같은 십자가 사건까지 예수님은 모두 수면 위로 끄집어내시며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치료하신 것 이상으로 자신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러나 죽음 앞에 두려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했던 베드로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음을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 사랑하는 20절 보니 베드로가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테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개종하다, 복귀하다, 되돌아가다라는 또 다른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에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여유가 생겼는지 예수님께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또 대수롭지 않게 또한 단호하게 그건 너랑 상관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대화를 통해 베드로가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죄책감에서 자유가 된 베드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냅니까? 네, 잠깐은 그런 듯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는 요한과 함께 병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받고 은혜 받은 것도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잊혀가는 듯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 할례자들이 오자 이방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 도망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 안에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트라우마를 다 극복한 것 같고 내 안에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왜 분주하게 또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를 잊고 왜 그때 만난 예수님을 까먹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에게 주를 향한 사랑 고백을 먼저 시키셨습니다. 이 사랑 고백은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했던 그 추억, 그 기억만 가지고는 오늘 나의 신앙과 믿음을 부지해 나가기엔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악합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예수님을 마음 구석에 두고는 그때 만난 예수님을 추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크고 성장할수록 받을 은혜가 더 크고 많은데 그땐 그랬지, 그땐 뜨거웠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병이어에 머물지 않도록, 베드로가 큰 바람에 두려워 빠졌던 믿음에 머물지 않도록,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곳에 머물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를 디베랴 호수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통과 죄책감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철저하고 또 완벽하게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뒤끝이 심하셔서 그러셨을까요? 혹은 베드로를 그 기억으로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5번 부인했다면 5번, 10번이었다면 10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가 회복시키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자책은 어쩌면 교만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분명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만큼 살아내지 못했어 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자 그는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자책이란 이름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책감을 끄집어내고 사랑의 고백으로 그것을 덮자 십자가 사건이 상처였던 그에게는 십자가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책감과 자책을 좀 덜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자책과 죄책감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덮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그분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고백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매일 굳게 믿으며 매일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다면 이제 주님을 향해 고백,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끄심대로 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재확인 받음으로 죄책감이 가득했던 삶에서 주님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며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